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죠. 5월 한 달 우리는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가정이 어떠한 가정으로 세워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 관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제목과 같이요, 가족 공동체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대를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좀 위기감을 느꼈어요. 자신들의 이제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없이 모함하고 또한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종교지도자들과 많은 논쟁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서로 대립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바알세불, 곧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입어서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예수님의 친척들도 동일하게 보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했었던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대로 이제 방치해두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방치해서는 안 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어머니와 또한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군중들 가운데 둘러싸인 예수님께 쉽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요,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죠.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반가워해야 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지금 모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고 내용입니다. 이 말씀과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가족들을 아주 무시하고 또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족, 곧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성격인지를, 또한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새로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 가족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보시길 바라요.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자신들이 따르는 스승이 지금 자신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동생들이다라고 지금 가족으로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좀 더 감격을 좀 배로 해볼까요? 고기만 잡던 어부들이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냄새나고 창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어머니고 동생들이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주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 속에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음을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라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고 동생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라고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하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해도요, 많은 군중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곧 천국 시민이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이다라는 것이 어떠한 가족이에요? 천국에서 또한 영적인 가족으로서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신분일지라도요,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들을 가족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고요, 그 보내신 자를 믿고 주 앞에 나가는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근원에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는 것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기만 잡던 그 무식했던 그 제자들을 당당하게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선물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누리는 그러한 행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였고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축복이고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공동체, 곧 가족 공동체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족 공동체가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아래 누가 있어요? 어머니와 또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제자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지금 피 흘리는 그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앞에 있는 어머니와 제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지금 선언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아 보아라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기 처음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가족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인해서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모든 순례자들이요. 은혜를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뜨겁게 은혜를 나누고요. 더 나아가서 서로의 모든 것들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새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공동체가 단순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로 다시금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를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피가 섞였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물보다 피가 더 진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형제에게 또한 자매에게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쏠리고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요. 어때요? 가족 편이에요. 손은 안으로 굽잖아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요. 가족은요. 한 편이에요. 한 편. 무슨 싸움이 일어나도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도요. 저는 누구 편이에요? 우리 가족 편이에요. 이것이 바로 피가 섞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가족의 모습도 이러한데 영적의 가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가족의 모습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고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도요. 동일하게 육신의 가족 못지않은
끈끈한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한 그 가족 공동체임을 우리들이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고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믿음의 공동체를요, 하나님의 띠로 묶여진 관계로 말을 할 때도 있죠.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무엇이 됐어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놓으셨던 그 모습,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띠로 우리를 둘둘둘 말아서 하나가 되게 부르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믿음의 공동체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결국은 모든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공동체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편이 됐고요. 하나가 됐고요. 또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얘기예요. 물보다도 더 진한 그러한 관계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가족의 분위기가 납니까? 한 편이에요? 아니잖아요. 모래알처럼 마음이 다 흩어지고요.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삶의 모습을, 각자의 자신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은요, 가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우리 형제나 자매 중에서 나에게 좀 잘못을 했을 때라도요, 그 당시엔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형제예요. 그게 피예요, 피. 피를 섞은 형제예요. 그래도 애정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이 바로 형제고 자매다라는 것. 그것이 가족이에요. 그러한 가족의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온전히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가 아파하면요, 함께 아파하고요.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요.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고요. 또한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요, 가정의 달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게는요, 5월이 되면요, 다시금 가정을 돌아보고요, 더욱더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요, 많은 기도와 노력들을 하는 그러한 달인 것 같아요. 그러한 기도와 노력이 육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가정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 한 근원에서 나온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형제고 자매입니다. 여러분, 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자꾸만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모였으니 이제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해.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왜 가족이에요? 부모가 우리를 낳고요. 부모 한 부모 안에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이 한 피를 이어받아서 나온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이에요. 하나가 됐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요,
아낌없이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려고 자꾸만 하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자꾸만 마음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도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마음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흩어져요. 그러나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몸 가운데서는 분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곳에서는요. 분쟁이 없다라는 것이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이 없고요. 다른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잘 되고 또한 오직 건강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손이 없어지기를 바라요? 내 다리가 없어지기를 바랍니까? 내 눈이 없어지기를 바랍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한 몸은요. 내 손이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내 다리가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내 눈이 밝게 보이기를 바라죠. 이것이 바로 한 몸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히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만 된 것이 아니라 피를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피를 이어받은 그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또한 그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요. 또한 진리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고요. 가족 공동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지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낯설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서도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요. 형제에게 하듯 하고요. 또한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요. 또한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는요, 가족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가족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고요. 그 피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지체들의 소중함을 느끼고요. 그 지체를 섬기고 사랑으로 더욱더 뜨겁게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삶이 교회 내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가정도 보세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형제들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왜요? 각 가정마다 또한 그 삶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모이는 것 같고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의 분주함 속에서 이제 각자의 가정들이 세워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이 달라서 마음들이 안 맞아요. 육신의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머리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머리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라지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분쟁이 나고 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서 그래요. 왜 사랑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사라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가족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그 머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내가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요, 한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한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고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지체들을 대하고 또한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 또한 그래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또한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좀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시고 또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팔이 아파요. 그럼 팔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병원도 가야 되고요.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체 중에서 문제가 있고 또한 아파하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또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고쳐나가야죠. 치료해야죠. 누가 치료해줘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요, 모든 지체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건강한 그러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5월 가정의 달, 우리 육신의 가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가정, 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도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의 피가 사라지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피의 흔적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진리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시기 바라요. 이를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저희 모든 심령들을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시고